오늘 5장 8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전도자가 하는 주제는 바로 재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원하는 것들이죠. 사실 재물을 많이 받고 자손이 번창해지고 무병장수하는 거는 사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원하고 바라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해지더라도 마음구석에서는 한켠에는 그런 마음을 의뢰 가지게 됩니다. 저도 무병장수하고 싶고 자손 번창은 아직 모르겠고 정말 부유해지고 싶어요. 부유해지고 싶어요. 21세기를 들어서면서 버지니아 미술관에서 한 가지 전시를 계획합니다. 이수영 전시회 안 다녀오신 분들 회개하세요. 수영이가 혼자 기다리다가 너무 여러분 안 와가지고 머리가 노래졌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꼭 위로의 말 꼭 해주시고, 전시회를 했는데 이 전시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헛됨이었어요. 헛됨. 그래서 14명의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유키노리 야나기라는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했는데 달러 피라미드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색깔 모래를 사용해서 확대된 달러 지폐를 이렇게 복제한 후에 15개 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제 저기에 터널을 이제 심은 거죠. 터널이 이어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터널을 사용해서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서 피라미드를 완성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예술가가 이 모래 그림 속 안에, 그러니까 플라스틱 통 안에 개미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전시회가 끝날 때쯤 몇 주 후에는 개미가 상자 속을 다니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지폐의 그림의 형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유키노리 야나기가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전도서를 읽었는지 전도서를 읽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도 알고 있었죠. 인간이 어디에서 가장 큰 헛됨을 누리는가. 21세기를 들어오며 어떤 헛됨의 아이콘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돈으로 선정한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원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부귀영화, 무병장수, 자손 번창. 그런데 이거를 대놓고 말하는 것은 불편한데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요즘 시편에서 그렇죠, 이런 말들이 다 나오는 거죠. 부귀영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자손이 번창하고 그리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금요일 큐티였던 시편 128편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4글자로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기복신앙을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기복신앙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타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떠한 권사님이 질병에 걸리시게 될 때, 그래서 그 집 형편이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서 우리가 그러한 지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당연히 이분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치료는 못 해 주시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눈빛을 하셔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예레미야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예레미야도 이 시대 속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시편 128편 1절과 4절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라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에서 나타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러면 선행 조건이 무엇이죠? 경외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건 안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에게 이로운 것인 거죠. 그럼 그 축복의 권리와 권능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이건 내 축복이고 이건 내 축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제와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런 말 있잖아요. 사실 예수 잘 믿으면 재물의 축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취업이 잘 됩니다 하면 왠지 마음은 불편한데 약간 동의가 되고, 내가 지난주 취업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가 지난주에 교회를 안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왠지 밤에 몰래 내가 진짜 참다가 어쩔 수 없어서 참이슬이 나를 유혹해서 그 이슬에 젖어서 그런 것 같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근데 그것도 맞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무엇이죠? 우리가 선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행하신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이죠. 이 전제 위에서 우리가 오늘 이 전도서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그의 질문 앞에 다가가다 보면 뭔가 출구 없는 질문 속에 갇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달러 피라미드의 그림이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물질이 덧없음을 우리도 어느 정도는 공감은 가요. 하지만 그 덧없는 것이 나한테 한 이 정도는 되어도, 나한테 그래도 내 월급이 그래도 이만큼은 되어도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반응해서 구제도 하고 어려운 지체도 돕고, 그러다가 가끔씩 내가 진짜 가끔씩 원하는 이렇게 구찌 지갑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그 친구들 이렇게 좀 저희가 와서 보살펴주면 뭐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는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덧없는 것은 없다. 해 아래에 소망 둘 것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헛된 것이 아니지 않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쯤은 헛된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기대를 무참히 깨트려 버리죠. 그런데 전도자의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헛된 것이 자꾸 헛되다고, 전도자가 자꾸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헛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헛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만 이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헛됨을 하나씩 더 깊이 들추어 내는 것이죠.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바로 탐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경고이죠.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성적인 섹슈얼한 어떤 것이 가장 큰 범죄로 여겨지고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심하게 정죄하는데, 성경에서 그런 성적인 부분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재물과 탐심에 대한 주의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희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쇠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느냐.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죄송해요. 이 당시에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쓸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 시대의 가치를 표현해 주는 것들로 표현한 것이죠.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가 쭉쭉쭉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1세기 시대에서 이렇게 열거하면 딱 하나로 말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돈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듯 돈은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세상이 됐죠. 바벨론의 시대입니다. 사람의 영혼마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보다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랜덤 이렇게 영상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5억 상금이 걸리고 막 이렇게 터널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시는 여자님 영상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셔요? 이거 잘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 터널마다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터널에 막 뱀도 막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막 진해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엄청 더러운 것도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다 넘으면 5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꺼버렸는데, 동물원에 가둬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동물원에 있으면 내가 당근을 줄게. 그래서 그 당근에 목을 매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공감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저기 들어간다면?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에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건가? 이게 진정으로 내 삶에 헛되지 않은 것인가? 하는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거죠. 말씀의 역할이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디 죄인이에요. 당연히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고가 진행이 되고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제프리 초서라는, 그러니까 영문학의 좀 위대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 파트인데 면죄부 판매자의 이야기예요. 잘 찍었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기 15세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젊은 무법자가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3명이 결심을 했어요. 죽음을 찾아서 떠나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겠지 하고 3명이서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다가 한 노인에게 물었어요. 어디 가면 죽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노인이 저기 가서 참나무 밑에 가면 죽음을 발견할 수 있을 걸세 라고 그 3명의 무법자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3명의 무법자가 길을 떠나서 그 참나무 밑으로 갔더니 거기에 죽음을 찾는 대신 금화 170kg 정도의 금화가 있었어요. 이미 금화를 본 순간 그들은 자신의 목적이었던 죽음을 죽이기 위한 목적보다 하룻밤을 여기에서 지내며 이 금화를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지켜서 이제 머물러야 되니까 그 3명 중에 제일 젊은 자가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사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사러 내려가면서 금화를 독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산 술에 쥐약을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다시 올라왔죠, 사가지고. 그런데 그가 올라오는 동안 그 남아있던 무법자 2명이 재물을 차지하고 싶어서 올라오는 그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가 올라오자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기쁨에 그 술을 마셔요. 그래서 모두 죽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탐욕의 눈이 먼 그 세 청년은, 세 무법자는 죽음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5장 8절에서 6장 9절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무법자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돈으로 영원히 얻어지는 풍성함은 결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삶의 윤택함은 당연히 있죠. 그것이 우리를 삶을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성함의 가치는 허락해주지 않죠. 그래서 전도자도 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애가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가져도 끝이 없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한계를 긋고
정지의 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돈 사이의 관계가 좀 진행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이 돈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절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항상 소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벌어야 하는 굴레에 갇히게 돼요. 아,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 혹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돈을 참 잘 저축하고 있어요. 적금도 6개고 그렇게 전도사님 말하는 것처럼 돈을 막 쓰지 않아요 라고 여기는 지체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직한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반증이죠. 소중한 것을 간직하지 쓸데없는 것을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에서도 우리가 나눴듯이 이러한 부를 우리가 어떻게든 유지하고 내가 이것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혹은 내가 이것을 후손에게 넘겨줄지라도 2장에서 이야기하죠. 후손이 어떨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전도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깨닫게 되죠. 기억하십시오. 소유가 늘어날수록 존재는 줄어듭니다. 내 소유의 가치가 늘어날수록 내 존재의 가치는 줄어들게 됩니다. 솔로몬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포로기가 되었을 때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솔로몬의 영광이 찾아오길 바랬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풀려나서 솔로몬 시대처럼 부와 명예와 상업이 번성한 이스라엘 나라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진행돼서 예수님의 시대 때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 때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비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라는 말이 있고 솔로몬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 정도로 이 솔로몬의 로망은 이스라엘 시대에 굉장히 강력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 시대에 화려한 왕궁, 엄청난 성전, 그리고 활발하게 거래된 무역들, 그래서 엄청 발전한 이스라엘.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방법은 무엇이었죠? 솔로몬은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략 결혼에 몰두함으로 결국 우상 숭배의 길을 터 놓았죠. 그리고 그는 왕이 지켜야 할 율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어로 슐로몬이라고 하는데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샬롬,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우리가 느끼기에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경제가 번성했고 활발했고 외국과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죠.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그의 아들을 통해서 바로 드러났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재물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팀 허포드의 경제학 콘서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된 책인데 2005년 맞나? 2005년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나온 것 중에 이중 가격 정책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기업들이 쓰는 가격 정책 중에 이중 가격 정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장 경제에서는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목표가 아니래요. 얼만큼 더 많이 지불할 용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메뉴가 책정되었을 때 그 메뉴가 혹은 어떠한 제품이 원가 대비 가격으로 책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대량으로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100개만 팔면 마지노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101개부터는 무조건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에 팔아도 이익이고 10만 원에 팔아도 이익이고 만 원에 팔아도 이익인 거죠.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바로 스타벅스 메뉴래요. 스타벅스 메뉴는 가격 대비 책정되어 있는 원가가 상관이 없대요. 해령자매 그런가요?
어딨지? 여튼 네, 다음 주에 알아봐 주세요.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스타벅스에서 만약에 쿨라인 피지오를 사요. 근데 쿨라인 피지오를 살 때, 쿨라인 피지오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쿨라인 피지오를 살 때 사실 나는 쿨라인 피지오에 대한 원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라임과 피지오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여기지만 이 회사에서는 더 많이 지불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거죠. 왜 그렇죠? 내가 쿨라인 피지오를 사면서 나는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 먹지 않는 거를 먹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나의 특별함을 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특별함을 돈으로 사도록 더 많이 지불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지불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돈이다. 우리의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 내가 타는 차, 내가 사는 집, 먼 훗날 그대들의 주니어에게 지불하게 될 교육비. 사실은 그게 나죠. 그렇잖아요. 진정으로 이 자녀를 위하고 이 여자친구를 위하고 이 남자친구를 위하고 뭔가 누군가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우리의 방식 속에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떠한 포지션에 있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 정당화하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잖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잖아. 라고 우리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재물과 돈은 가장 우리에게 탁월한 우상이 되죠.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탐심과 자신을 바꾼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의 로마는 이스라엘의 점령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우리나라와 같은 관계였죠. 근데 이 로마가 무슨 정책을 취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로마에 있는 세금을 이렇게 걷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요. 대신에 세금은 얼마인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상 걷는 건 네 맘대로. 거기서 플러스 되면 그거 다 너가 가져. 이게 이제 세리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이 세리들의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취하였던 부는 엄청난 재물이었겠죠. 당연히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신약의 수많은 성경에서 탐심과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님을 알게 되죠.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탐심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탐욕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죠. 저는 제 통장 잔고에 따라 저의 기분이 많이 좌지우지돼요. 제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그날 저의 생활의 반경과 행동과 어떠한 결정들이 좀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이 안정이 되면, 그래서 월급날이 되면 그 주간에 저는 최상의 컨디션을 가집니다. 그 주간에는 뭔가 설교 준비도 너무 잘 되고 새벽 예배 있어도 좀 편안하게 새벽 예배 갈 수 있고 금요일 날 뭐 이렇게 리더 모임 해도 되게 가뿐해요. 근데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렇게 월급 이후로 지나가면 점점 지쳐요. 이번 주가 최고조예요. 왜인지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럴 때 참 저도 제가 웃긴 거예요. 가소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벽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나를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노예가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스스로 노예임을 자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대사회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예전에는 철컹철컹 차 있으면 사실 그렇진 않았대요. 옛날에 노예들도 그렇진 않았대요. 근데 계급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계급 사회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계급 사회이잖아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세상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내가 갇힌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인지에 대한 인지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굴레 속에서 노예화 되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삭개오로 돌아갑니다. 삭개오는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죠. 그래서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그가 크게 외칠 때 그의 방법은 엄청난 돈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다 사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큰 돈으로 만찬을 열어서 이것 좀 저희 집에서 드시고 가세요 라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죠. 그는 그의 간절함을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듯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삭개오를 초청하게 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야겠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탐심을 줄이고 내가 탐욕을 줄이고 그래서 내가 정죄된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면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된 삶이 구원의 결과이며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임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헛된 것이라고요. 탐심, 탐욕, 재물, 부귀영화, 자손번창, 무병장수, 헛된 것이라고요. 왜죠? 그것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마칠 때 기도하는 주의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오시오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주기도문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라서 좀 뜻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사전이 있어서 작성된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의 뜻을 모아서 사전을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단어가 특히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좀 추려서 정의해보고 추측할 때 날마다, 내일에 일용할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빗대어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일용할 양식을 내일의 양식이라고 바꾸어 때 우리는 출애굽기의 하나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만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받았던 시기는 광야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님, 저 먹을 것이 없어요 하면서 막 반란을 일으키죠. 중딩들처럼.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하루에 먹을 것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나눠주셔요. 그러자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관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관해보니까 그거 어떻게 되죠?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틀치의 양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날이 있었어요. 그게 몇 번째 날이었죠? 6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노동을 하지 않았죠.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내일의 양식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양식은 단순히 오늘 전도자 본문에 나오는 식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배를 불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자 또한 이 단어의 표현을 단순히 식욕이라는 단어로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봤던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나타난 식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심령을 뜻합니다. 호흡, 우리의 심령. 그러면 이 단어로 적용해서 다시 읽어볼 수 있겠죠.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심령을 채울 수 없느니라. 결국 전도자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전 욕구,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탐심은 결코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보게 하기 위해 그는 중심의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뿐이시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방법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탐심이라는 우상의 욕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 그 먹는 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통장 잔고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특별함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와 같이 우리의 집 안에 그분이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인해 줄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솔로몬의 평화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삭개오의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솔로몬의 평화는 결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없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삭개오의 간절함은 그의 집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루이스의 글을 읽고 마치려고 해요. 사자마녀 5장 이야기를 썼던 C.S. 루이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때때로 사실 읽는 것보다 눈에 담는 게 마음에 깊이 담겨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을 보고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잠깐 담아볼까요?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런데 정답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쉬운 일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면. 장동훈이 윤선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쉽죠. 둘이 같이 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것입니다. 산에 길이 오솔길이 나와 있었는데 태풍이 막 불었어요. 그래서 흙과 모래가 막 해서 길이 좀 어딘지 찾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길을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다시 바람이 불어서 길이 생기기를 기도하는 것일까요? 고민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자주 걸으면 됩니다.
자주 걸으면 그 길이 다시 생겨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내 마음 가운데 익숙함이 찾아올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먼지 쓴 의미처럼 그렇게 크게 내 마음의 설레임과 두근거림과 내 삶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산에 바람이 불어서 길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그 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걷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은 무엇이 되죠? 쉬운 방법이 됩니다. 편안한 길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탐심과 재물에 대한 마음을 떨쳐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목장 모임을 꼭 하세요. 혼자 걷기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대어야 하잖아요. 기대세요. 성장반, 제자반 꼭 하세요. 알아야 누리죠. 뭘 알아야 믿죠. 그렇잖아요. 뭘 모르는데 어떻게 믿나요? 그것만큼 허무맹랑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안 읽는데 예수님을 믿고 싶대요.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알죠. 꼭 참석하세요. 큐티 오늘 꼭 사세요. 왜 이렇게 매주 약 파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게 정답이니까요. 그 길 이외에는 오솔길을 다시 만드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쉬운 사랑의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이 버거워질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난 이제 멀어졌으니까, 난 너무 지쳤으니까. 아니에요.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혼자 걷기 버거우신가요? 요청하세요. 혹은 다가가세요. 그래서 함께 걸어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걸어갈 길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 나갑시다.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추구하고,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욕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 가운데 진실하게 대면하며 지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